성경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첫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주일날 봉사자 재직도 임명하고 또 주일을 중심으로 52주를 지나가는데 오늘 금요일로서는 또 첫 금요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목적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면은 오래도록 그 후유증과 여파가 있어요. 앞으로 넘어진다는 게 뭐겠어요?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진다. 이 말은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또 예배도 못 나올 형편이고 또 신앙생활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고 뒤로 넘어져 버리면은 그만 오래오래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 사정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데일 카네기 책이 유명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결혼이 뭐냐? 이거 성경은 아닙니다. 데일 카네기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책을 인용해 보는 거예요. 이 결혼이 뭐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외교와 같다 그래요. 외교, 국가 간의 외교, 그게 뭔 말이겠어요? 국가 간에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외교 장관이라든지 또 그 대표로 가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지금 우리 국가에는 이런 게 손해고 이런 게 덕이 있고 해서 당신 나라에서 꼭 이것을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래가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패를 숨기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이 거래를 잘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외교란 말이죠. 성도 서로 상대방 국가의 어떤 그런 형편들을 잘 먼저 정보를 파악하려고 애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세계를 흔드는 사람은 트럼프죠. 트럼프하고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뭐 미워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엄청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도장을 하나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향이 크거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아첨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꾸 잘한다 하고 선물하고 아첨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막 왕관도 하나 갖다 주니까 왕관 쓰고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도 좋은 그런 또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 얻지 않겠어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말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좋지 않아요. 싫어요. 아침에 보니까 싫구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게 인간 세상에서는 그리 지혜로운 게 못 되는데, 또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가려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 말을 할 때에도 또 잘 이렇게 또 부드럽게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형편을 올려드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감당 못해가지고, 야, 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 정말 실망했다, 너가 그럴 수 있냐,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형편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소상하게 할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신앙생활 1년 52주 365일 동안 한결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말을 먼저 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면은 그만 후회되고, 또 사람들한테 때로는 조롱당하는 수도 있어요. 뭐 말만 앞세우더니 감당도 못하고 저렇구나. 또 자기도 후회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적이 있으면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먼저 말을 뱉고 말을 먼저 올려드리고 목적을 먼저 밝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너는 하지도 못할 것을 말만 늘 앞세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목적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야 기도회도 이 추운 날 나오기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지만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목적을 두고 좌표를 찍어가면서 가면은 그것이 알차게 엮어진다, 이 말씀이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맥락 없이 살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금요 기도회, 아니면 새벽 기도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아니면 주일날 중보 기도팀,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1년 52주 지키겠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에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부산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는 일 없게 하시고, 적어도 토요일 저녁 주일날 지나면서는 평강 주셔서 일정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은 한 해 한 해, 한 달 두 달 갈수록 내가 올해도 역시 아픈 데가 없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를 한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진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되는 것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를 심고 나서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박진감이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할 말도 있고 간정도 있고 힘찬 발걸음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재미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너무 따분하고 뭐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맥락 없이 그만 있다가 보면은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 똑같은 일을 뭘 반복하나 그만 이렇게 돼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먼저 기도의 제목을 심고 목적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따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연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흔적으로 만져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옷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일을 시작할 때에 그런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든지 간에 속으로만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아닌 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속 중심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우선적으로 외모를 보고 또 어떤 공부한 것을 보고 어떤 집에 사냐 이런 것을 보고 또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을 보고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고 또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또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 엄청 우리에게 경고가 되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니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알아주지를 못해서 내가 실족하거나 상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형편대로 한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 진정성과 중심이 잘 이해되거나 알려지거나 용납되지 못한다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만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면적 보이는 것 말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너가 유대인의 핏줄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그 이름의 뜻이 영광, 찬송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12지파가 나눠졌지만은 나라가 망해지면서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는 다 없어졌어요.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이것이 이제는 대표성을 지니게 돼 있어요. 유대인 그러면은 유다 지파 이 말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사람 이 뜻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 영광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지녔다고 해서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핏줄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정말 자기를 잘 몰라요.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그럼 내가 누구야? 이러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자라났는데, 가정예배 드리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럼 내가 예수 믿지 그럼 뭘 믿어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내 영에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저대 목회도 그렇고 참 중심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을 자꾸 길러내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교회 예의에 익숙한 사람들, 절기에 익숙한 사람들. 절기가 신앙을 담아내기 때문에 저는 절기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자칫하면은 부활주일에는 이렇게 하고 성탄절에는 캐롤 부르고 성탄 초리하고 이렇게 12월 달 지나가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익숙한 사람들을 양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식에 익숙한 사람, 교회 행사에 익숙한 사람, 예의와 매너에 익숙한 사람을 자꾸만 교육하고 길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냐, 이렇게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는 힘써서 신앙 교육을 하고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앞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랬어요.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율법도 잘 알아,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알고 내 몸에도 할례의 흔적을 지녔어, 이렇게 하는데, 몸은 유대인의 몸인데 실제로 속에서 나와서 행실로 뒷받침하는 것이 유대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앞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만 유대인처럼 보이고, 자네 어디 가나? 아이 안식일인데 회당에 가지. 자네 어디 가나? 구약식. 지금 6월절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지. 그렇게 겉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살지만은 그 중심의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많은 재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할례를 몸에다 할례 지녔다고 해서 나 유대인이다, 이제 그런 시대 다 지났다. 살가죽만 베냈다고 해서 나 봐, 나 유대인 틀림없잖아, 이러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몸의 흔적을 지니는 것은 외과 의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은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베느냐고요. 할례라는 뜻이 뭐냐?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다 이래 몸을 베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짝 칼집을 이렇게 내므로써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흔적만 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그걸 보고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어떡해요? 자칫하면 생육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순리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자연인,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에 그 몸은 죽었어.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임신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생명을 준 거야. 순리적으로 뭐 애 놓고 이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야. 다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나이 차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기 마련이지 이렇게 보지만은 자기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칼을 댄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애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이것이 할례의 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표직을 지녔다고 해서 너가 이제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대가 지났다 하면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마음을 어떻게 뵙니까? 이 마음이 보이도 않는 이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죄는 기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개가, 바다의 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라 말 안 해도 얘는 가만히 있으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개니까 옆으로 가지요. 옆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개가 아니고 본질이 개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가 죄지으라고 부추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져 나와 있는 인생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무서워서 싫어하고 세상과 죄를 향해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개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싫었던 사람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되면 이제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마지못해서 했다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율법식으로 의무와 부담만 지닌 채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복 못 받는다,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채로 살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하니까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 동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아멘 하고 이렇게 잘 경청하면은 신나죠. 힘나고. 그런데 또 이게 반응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은 또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뭘 잘못 설교했나 뭐 어쩌나 또 그러고 있지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면은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할 때도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돌아가서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 개입됐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가서 잘 자면 되는 거예요. 밤잠 못 자고 뭘 이랬나 이렇게 하면은 그만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세워나가면은 사람에게서 받는 많은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또 이렇게 모두들 나오셨잖아요. 한 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거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 그래도 이면적인 모습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야 그것이 정말 영생에 남는 일이지. 우리가 이런 번지수를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올 한 해 혹 5월 6월 지나가면서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출발할 때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에 결단만큼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올 한 해를 걸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